오시면 한 분 한 분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삶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믿으십니까?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믿으십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의 창조되신 주님 우리 감사함을 잃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찬양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한 분 한 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길 속에 우리 주님의 창조자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인조자 되시는 주님 우리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주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빛이 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목소리 높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0장,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아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찾았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전연식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겨웠던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지나온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을 통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불안한 일자리와 감염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삶이었지만 그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먼저 우리에게 닥쳐온 코로나 사태로 그 이전에 누렸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과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랑과 세상적인 것에 의지했던 무너진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신뢰하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살핌 없이는 한순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기처럼 다가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믿음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감사드리는 복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고 성상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동안 영적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교회에 돌아올 때 교회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식어있는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베델성전 입단 감사와 함께 온 세대 감사 예배에서도 그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자라나는 어린 세대와 청년 세대의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들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99쪽 시편 126편 5절과 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두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에서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눈물겹고 힘겨울 때가 많으셨습니까? 고통 때문에, 시름 때문에 잠 못 이룰 때는 또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11월 21일 2021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는 오늘까지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할 때마다 강함을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온전함의 은혜로 채워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을 함께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청가대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음도, 또 다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양화진이라고 불리우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여러 나라에서 오셔서 한국을 위해 생명을 드린 선교사님들의 묘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한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적혀 있는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의 주인공은 헤론이라고 하는 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사여 선교사인 그분은 20대에 미국 모교의 교수직을 제안받기까지 할 정도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발걸음을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땅으로 내딛기에 이르릅니다. 1885년 젊은 27, 8세의 청년이었던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전념으로 감당하며 인정받아 고종 황제의 서양 주치의 자리까지 지냈지만 무엇이든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는 고종 황제의 제안에 나의 출세나 관직이나 물질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중원이라고 하는 당시의 광해원으로 시작된 한 병원, 우리나라 서양식 최초의 병원의 문턱을 모두에게 열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당시 계급사회와도 같았던 조선시대에 고위 관직 관료나 양반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과 천민들에게까지 그 생명을 살리는 혜택을 주십사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의 높은 사람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구분 없이 자격 없는 자신까지도 사랑하여 주셨 그 주님께서 그들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받아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약한 자신을 도우시는 주님께서 이 조선 땅에 어린아이와 고아들까지, 먹을 것이 없어 우는 아이들과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들까지, 노비까지도 노예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었던 까닭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많은 환자들과 더불어,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던 그는 그렇게 이 땅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다가 자신도 전염병으로 그만 조선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33세, 한국에 온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가장 젊고 빛이 날 때이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낭비와도 같은 죽음일지 모릅니다. 궁중에 있었더라면 호의호식했을런지 모릅니다. 본국에 있었더라면 의대 교수로 앞길이 창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뿌린 씨앗 제중원이라고 하는 최초의 현대식 병원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병원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그를 통해 대한기독교 서회의 전신을 세우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다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급하는 일과 복음 전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씨앗으로 그의 인생은 쓰임받게 되고 그 열매된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보여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당시에 그가 그 열매를 보건 보지 못했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그가 발 디딜 당시 몇십 년이 지나서 1900년대 초까지 채 1%도 되지 않던 이 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수는 어느덧 1000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은 누구라도 지위고하 따질 것이 없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절로 이 자리에 내가 잘나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의 결실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헤런 선교사의 눈물이었고 알렌 선교사의 피였으며 언더우드의 수고였습니다. 그것이 토마스 선교사의 흘린 피였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 조선 땅을 위해 드리리. 그것이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25의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 그 몸을 누인 한 여성 선교사의 씨앗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가장 먼저 눈물로 뿌릴 씨앗은 감사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씨앗. 감사 운동을 벌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 부끄러운 인생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는 일에는 그토록 빠르고 무언가 부족한 일을 지적하는 일에는 그토록 선수인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리자고 선포를 하고 나서도 때로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요, 주님. 주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주님, 저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내 삶에 주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씩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뿌릴 씨앗은 감사의 씨앗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씨앗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감사로 심는 일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2번이나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정령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2번이나 동일하게 그 앞에 반복된 조건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오늘의 말씀의 약속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하는 말씀에는 반드시 눈물이 선행됩니다. 왜입니까? 감사의 씨앗은 어려운 때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에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감사에는 눈물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입술에 응답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자동이 아니라 수동일 수밖에 없으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뿌리기로 작정하신 영혼들 위해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해주시겠다. 오늘 말씀은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교만하며 자긍하며 회방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그리고 감사치 아니한다고 디모데후서는 분명하게 3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반드시 축복으로 그 걸음을 인도함 받게 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심을 것입니까? 감사와 믿음을 심을 것입니까? 오늘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씨앗을 심어 축복의 열매를 거두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당장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눈물부터 앞서는 인생들이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2해 넘게 지나오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는데 몸에 지병이 어려운 병이 있어서 이 주사를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직접 나오지 못함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사 맞는 것조차도 당연한 일이 아님을, 감사해야 할 일임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할 일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감사를 보는 눈과 불평을 참는 눈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감사를 발견하는 눈으로, 보화를 캐는 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 우리가 두 번째로 뿌릴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씨앗. 처음에 감사의 씨앗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씨앗입니다. 11시 예배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예배의 씨앗을 한자리에 모여 드리며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것을 예배드리러 가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수고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길임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예배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예배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오늘 그 마음을 함께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후로 우리 함께 예배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자녀들과 드릴 예배 가운데 부모님들의 100마디 말보다 예배드리는 그 한 모습이 어떤 설교보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씨앗으로, 축복의 씨앗으로 남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은 저의 마음의 씨앗으로, 아름다운 사진으로 심겨져 남아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씨앗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서 축복의 열매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함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 삶의 축복의 열매 되신 잎사귀만 무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음성으로 그 음성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렵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빛이 나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따로 시간을 내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삶을 예배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씨앗을 뿌린 그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서 삶으로 결코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그것은 핑계와 말장난에 지나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분명하게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결코 그 다음에 뿌릴 씨앗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타협하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해서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면 내년에 뿌릴 씨앗이 없고, 내년에 뿌릴 씨앗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으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그 씨앗을 소중히 합니다. 가장 좋은 씨앗을 아껴두고 남겨둡니다. 우리의 시간에 예배를 위한 씨앗을 소중히 아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감격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 교사 선생님의 모습, 전도사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씨앗으로 남겨주시는지 제가 그것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예배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영적인 자녀들까지도 살리고 축복하는 씨앗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뿌릴 씨앗은 헌신의 씨앗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의 씨앗. 그렇습니다.
감사의 씨앗, 예배, 그리고 헌신의 씨앗. 오늘 우리가 뿌릴 씨앗을 마음에 받아갑니다. 말씀 서두를 열며 헤론 선교사가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묘비에 드러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헌신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먼저 하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자신을 주신 예수님,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헤론 선교사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열었습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헤론 선교사의 영원한 집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땅 위에서 나그네요, 자신이 안겨야 할 품이 저 천성에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 위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자기의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영원한 종착역 삼아 이 땅 위에서 한 사람 한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특별히 자녀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어려움 속에서 세속화와 성적의 압박으로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시대를 통과하는 가운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이제 한 반에 30명의 아이들 가운데 꾸준하게 예배당에 출석하는 아이가 2-3명에 지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어떠한 교회를 찾으실까요? 눈물로 씨앗을 심는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우리를 그와 같은 교회 되라고 초대해 주심에 우리는 온 마음을 모아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간 단 한 명도 시험 들지 않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예배당을 보수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뛰어 힘차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헌신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베델 성전 입당 감사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비록 물질이 풍족하지 못해서 물질로 심지 못했을지라도 기도로 심어주시고 눈물로 심어주시고 관심으로 심어주시고 또 애써주시고 티내지 않고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 맺습니다. 누구나 기쁨으로 거두는 인생을 꿈꿉니다. 인생의 가을에 빈손으로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오늘 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한 주를 살아가며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십시다. 예배의 씨앗을 양보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일에 본이 되는 씨앗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모두에게 충만하고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성도님들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도와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 받았습니다. 감사로 예배로 헌신으로 씨앗 심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축복이 넘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열매 받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베델 성전의 공간이 아름답게 꾸며지고 새 단장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눈물로 씨앗을 심으신 모든 수고의 손길, 기도의 손길 넘치도록 갚아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람들로 새벽 이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젖먹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청소년들이 다니엘로 요셉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인생 되도록 풍성한 열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어서 약 5분의 시간으로 코로나 확산세 증가세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찬양 드리는 대신에 영상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신 자녀들의 영상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고 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 베델 성전이 이토록 아름답게 꾸며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학교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이 공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중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또한 감사가 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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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싶은데 이후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하여 인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베델 성전 입당 감사와 함께 온 세대 감사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분께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나가실 때 떡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 성전 리모델링 공사, 보수 공사 관련한 간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 5,300만 원을 계획으로 시작된 공사가 몇 가지 교회 외벽 공사와 통신 장비 공사를 추가하여서 총 지출 1억 5,800만 원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씨앗 헌금이 4천만 원이 모였고 공사 기간 기도해 주심으로 안전사고 없이 지체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기도해 주신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3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감사호흡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노트를 기록하신 분, 혹시 가져오지 못하셨더라도 기록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교역자님들께 말씀을 주시면 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봉투에 아주 소중한 감사 노트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3주 동안 감사하면 1년의 감사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100일 동안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러면 10년 동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100일 동안 감사드리면 좋겠다 해서 준비한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강단의 꽃과 과일 장식 또 환경미화 여러 가지를 위해서 애쓰신 손길과 떡을 준비해 주시는 모든 손길을 위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가 아직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취식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한 소식들이 많이 있고 순서가 있어서 우리 오늘 새신자로 2분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이옥례, 이자 옥자 레자가 되시고요. 또 한 분은 김은혜. 2분이 이렇게 귀하게 우리 교회를 기도하시면서 찾아서 등록해 주셨는데 어디 계신지 그 자리에 계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같이 축복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2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영혼 중에 두 분을 택하여 주시고 이토록 기쁘고 감사한 날,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이 씨앗되어서 우리 교회 부흥의 수많은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귀한 두 분을 주님께 성도님들의 기도의 열매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두 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며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이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축복과 인도하심 받는 인생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씨앗을, 열매를 기대하며 뿌립니다. 눈물로 뿌립니다. 전심으로 뿌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씨앗을 뿌린 모든 손길 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추수감사 예물과 11조와 사연을 담은 모든 손길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한 해의 눈물도 꿈도 소망도 모든 문제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헌신의 씨앗을 뿌려주신 우리 헌신 세대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 세대들 이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주여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씨앗, 감사의 씨앗, 헌신의 씨앗 심어 눈물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인생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 도와주심이 오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의 씨앗과 예배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 축복의 열매 거두는 인생과 가정, 교회 되기를 함께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일터와 자녀들, 부모님 삶의 자리 위에 젖먹이 자녀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세우신 교회, 학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